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인생은 네 능력이나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두 구절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총독입니다. 왕으로서 묘사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가 포로기한 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방해꾼들이 너무 많고 재정적인 능력이 더더욱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뭐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스룹바벨 총독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서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로 들어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제가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 그릇이 있고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 받침도 7개 있습니다. 그 곁에는 감람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릇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내 주여,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네 능력이나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다. 오직 내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산도 스룹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모든 산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꼭대기에 있는 돌을 가져올 것이고 은혜라고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환상인가 하면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는데 되려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깨어서 성전 짓는 주춧돌로 만들어 주실 때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스룹바벨 총독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이 성전 완성하는 것도 스룹바벨이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이 성전을 하찮은 건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거대한 성전이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학구방과 같은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다 가지고 성전 짓는 모습을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7 등자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을 나타낸다. 여기 7 등잔에 있는 이 불은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을 나타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감람나무 2그루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람나무에 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2 감람나무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근데 그 시대의 왕과 제사장은 누구겠어요?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2 감람나무 가지는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계속 공급해가지고 성전의 촛대에 초가 등불에 등이 계속 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그런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식 교육하는 거 내 마음대로 다 어릴 때는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돈 버는 것 내 계획대로 하면 다 성공했을 거예요. 건강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하면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날 덜크덩 나에게 암이다, 나에게 무슨 병이다, 당뇨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내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던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칠게 파도가 있는 어떤 해변에서 한 소년이 바다를 노려보며 몰려오는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년이 기다리는 파도는 작은 파도가 아닌 자기보다 몇백 배 더 크고 거친 파도였습니다. 마침 기다리던 거칠고 큰 파도가 밀려오자 이 소년은 만족해하면서 파도에 자신의 온 몸을 맡기고 서핑을 즐깁니다.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파도와 함께 춤을 춥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는 큰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승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한 번 더.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해결, 나의 성격을 고치는 일, 직장,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자녀들 문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술, 담배를 끊는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래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 마음대로 가꾸어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이 더욱더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생에는 부딪히는 이러한 난관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직, 집단,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만 있으면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대한 조직, 집단들, 공동체는 내 하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태산 같은 큰 난간들, 산과 같은 큰 난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대책이 없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홍해를 만났고 골리앗을 만났고 아벨렉을 만날 때의 일 같은 일입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태산같이 많을 수도 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큰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게 하는 갖가지 상황들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태산 같은 난간들입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에 막혀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처럼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사방에서 달라붙어서 무시하고 비방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것들입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 뿐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내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 태산 같은 큰 난간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런 인생들은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인생들이죠. 그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용기를 북두어 주는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은 얼핏 보기에는 억지 같은 주장입니다. 아니, 태산같이 큰 문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합니까?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원수들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 없지요, 사람 없지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 같으나 대단히 중요한 스가랴의 사상이며 수천 년간 계승되어 온 신앙의 전통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 훈련이 되긴 하지만 이성의 한계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성의 한계에 머무는 것은 합리성이지 죄송합니다. 신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 이성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방해와 장애를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방해와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앞을 가로막는 산이 오히려 머릿돌이 될 것이요, 그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화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들에 장애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방해 요인과 잡다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그 장애와 방해가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좋은 동력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로막는 산들이 오히려 머릿돌을 제공할 것이며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화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이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후대가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이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상담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눈물이 빗물처럼 떨어집니다. 상담하고 계신데 또 한 분의 성도님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나한테 할 말이 분명히 있는 남자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분 얼굴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방해와 장애를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산과 같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의 몇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 무릎을 다시 펴고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환상을 보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스가랴가 깨어서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까 성소 안에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고 거기에 촛불, 등불들이 7개 딱 있습니다. 좌우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이렇게 순금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가 그 향유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불을 밝히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지금 스룹바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뭘 보여주셨다고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 환상 속에 문제 해결의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환상은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주일날 지난주 와서 안드레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몇 분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환상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시는 이 환상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 해결의 비결이 있습니다.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스룹바벨 총독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일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큰 산아, 네가 내게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있는 그 큰 산의 바위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춧돌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이 주춧돌을 놓았던 스룹바벨이 성전 완공까지 다 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스룹바벨에게 큰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주의 종들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바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약속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마치는 일도 누가 한다고요? 스룹바벨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연말 연초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놓치지 마세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속에 잘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중히 바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좌절과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또 말합니다. 큰 산아, 큰 장애물아, 큰 장애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아, 네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방해하고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일,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진짜 가치 없는 학구방 같은 그 일 한다고 뭐 그리 수고하느냐,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주춧돌을 낳았으니까 그 일을 마치게 하실 분도 스룹바벨이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자,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원수들이 이렇게 말하면 막 비웃으면서, 야, 니네들 소꿉장난하냐?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좋았는데 지금 초가집 짓는 거냐? 그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놓여 있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할 때 위에서 딱 줄 위에 무거운 돌이나 금속들을 놓고 딱 놓으면 이것이 얼마만큼 수직으로 고든가 높은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스룹바벨 손에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다림줄이 들려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도자의 꿈과 지도자의 그 비전을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 지도자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뭐가 들려 있어요? 뭐가 들려 있어요? 다림줄이 딱 들려 있는 거예요. 다림줄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기초가 놓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건축이 시작되고 담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담이 수직이 되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작되었으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일도 마치시겠구나. 그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손에 있는 다림줄 환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차에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지도자의 손 위에 놓여 있는 다림줄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문제 해결의 비결, 이 다림줄을 보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뭘 봐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두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가지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두 감람나무가 어떤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르칩니다. 감람나무 가지는 기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 이단들이 이것 가지고 자기가 감람나무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감람나무는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아닙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스룹바벨 총독이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총독이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은 왕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감람나무 가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올리브유를 덮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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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젊은 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6가지 해결책을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 두 번째, 환상을 보라. 세 번째, 스가랴 같은 위로와 말씀을 주시는 주의 종을 만나라.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다섯 번째, 다림줄을 보라. 다림줄을 보라. 믿음으로. 마지막 6번째, 두 감람나무와 가지를 의지하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가능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됨을 믿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